년 전에 제가 텔레비를 보는 과정에서 저 경상남도의 한 집안에서 아마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민속놀이의 그 모습을 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여준 걸 봤습니다. 아마 이 구정 설날을 앞두고선 그렇게 그 지역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민속 대잔치를 벌였던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이 건장한 이 남자들의 씨름반이 이렇게 벌려져 있고, 또 그리고 한쪽에서는 이 소싸움하는 모습도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저 멀리서 공터에서는 이 아이들이 그 아빠의 손을 잡고 이 연을 날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모든 것이 전부 참 한편으로는 옛날 생각이 나면서 가벼롭게 하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이게 특별히 눈에 들어오는 것은 이 연 날리기 하는 그 모습이었어요. 아마 제 나이 또래 되는 그런 사람들은 이 동지 섣달 한겨울에 바람이 쌀쌀하게 불어오게 되면은 그동안 집에서 사랑방에서 형들이나 아니면은 그 아버지가 함께 만든 그 연을 가지고 이 공터로 아이들과 함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적당하게 불게 되면은 그 연을 하늘로 이렇게 날려보내죠. 처음에는 주춤주춤하면서 떨어질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내 바람을 잘 타고 연이 솟구쳐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솟구쳐 올라가는 그 연을 보면서 아이들은 와 하고 탄성을 저지른 거예요. 자기가 마치 그 연처럼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어떠한 그 감흥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한참 아이들은 그 하늘 높이 그 솟아오르는 연을 보면서 마음의 어떤 시원함, 통쾌한 걸 누리면서 한때의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의 어떤 시원한 통쾌함은 그 아이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쩌면은 그 하늘 높이 솟구쳐 올라가는 그 연이 아마 상상으로 뭔가 생각이 있다고 하게 되면은 아이들보다도 더 아마 마음이 시원하고 더 아마 통쾌할 거예요. 이 사람들 손에서 만들어졌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의 손을 떠나서 하늘 높이 솟아 올라가니까 그 하늘에서 내려보다는 그 세상이 아주 작게 보이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 땅에서 막 환호성을 지르면서 연을 향해서 박수치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마음도 우쭐하게 그렇게 아마 생각이 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연 가운데에는 어떤 연은 바로 그 실이 끊어져 갖고 곤두박질 쳐서 높은 하늘에 잘 올라가다가 갑자기 높은 하늘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하늘 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논바닥에 딱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연의 주인인 아이는 실망해서 달려가서 그 연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연은 그렇게 높이 산 위에 솟아오르면서 그렇게 하늘에서 자기의 어떤 그 존재를 뽐내고, 어떠한 연은 잘 날다가 그러다가 그렇게 끊어지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람이 강하게 분다고 해서 그래서 그 강한 바람 때문에 연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거예요. 여러분, 그 아무리 바람이 강한다고 할지라도 바로 연과 그 주인의 손을 연결하고 있는 연줄이 강하면은 오히려 그 강한 바람을 타고 연은 더 높이 솟구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부른다 할지라도 그 연줄이 강하면 하면은 오히려 그것을 기회해서 더 높이 올라가지만은, 그러나 연줄이 약하게 되면은 아주 조그마한 바람이 불어도 연은 갈피를 닿지 못하고 빙글빙글 하늘에서 이렇게 맴돌다가 연줄이 딱 끊어지면서 그렇게 하면서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이라 그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바로 우리의 신앙인들의 그 모습 속에서 똑같이 적용이 된다 그거예요. 오늘 보게 되면은 아주 하늘 높이 올라가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박수가 치러받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드러낸 그런 위대한 선지자가 있다 그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엘리야라는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에 하나님의 그 은혜에서 빗겨간 그 시대에 하나님께 그 심판을 받으면서 땅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과 고통을 겪는 그런 악한 아합 왕 시대에 해성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여준다 그거예요. 어떤 선지자는 평생을 한 번 그렇게 능력을 보이기도 힘든 그런 하나님의 큰 능력을 엘리야라는 선지자는 아주 짧은 기간에 처음에는 바로 그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들, 우상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 850명을 모아놓고 그 가운데 누가 섬기는 신이 참신이 양가를 겨루는 그런 영적인 전쟁에서 그 850명의 그 거짓 선지자들을 물리치고 하늘에서 엘리야가 그렇게 제사 드리는 그 속에서 불이 떨어진다 그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불의 사자가 되었다 그거예요. 능력의 사자가 되었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엘리야 선지자는 몸소 주변에게 보여준 그런 능력의 선지자,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곳곳에 잡초처럼 솟아있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 850명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깨끗이 청산한 능력을 보였다 그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가는 그 사라바 가브의 그 아들을 살려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거기에서 또한 멈춘 것이 아닙니다. 3년 동안 하늘문에 딱 닫혀서 비가 전혀 내리지 않아서, 그래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과 신음을 꺾는 그 험악한 그 시절에 엘리야 선지자는 기도를 통하여 꽉 막혔던 하늘문을 그 기도의 손, 권능의 손, 능력의 손으로 활짝 열고 오지 않던 하늘의 비를 흠뻑 내리는 그런 역사를, 능력을 보였다 그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짧은 기간에 바로 영적인 불의 종이 되어서, 그래서 하늘에 불을 내리게 하며 죽은 사람을 살리며 한편으로는 닫혔던 하늘문을 열고 비를 내리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당시에 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 박수갈채를 보냈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정말 대단한 선지자가 나타났다, 정말 대단한 주의 종이 나타났다, 그렇게 하면서 아마 그 높이 높이 또 올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그 선지자를 받들면서 그렇게 아마 섬겼을 것이고,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는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의 날개 아래 하늘 높이 솟아오르면서 하나님이신 그 은혜를 정말 느끼는 그러한 바로 능력의 종이 됐을 것이다 그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불의 종이라고 그렇게 찬사를 받고 그렇게 비를 내리게 하여서 모든 그 땅의 생물들을 살아게 하는 생명을 이끌어왔던 그 엘리야 선지자가 오늘 말씀에서 보면 갑자기 높이 솟아올랐던 그 하늘에서 확 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거예요. 여러분, 한때는 850명의 거짓 선지자와 맞서서 850대 1의 그 영적인 전쟁에서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그 영적인 전쟁에서 850명을 물리쳤던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적은 보면 단 한 명의 그 여인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여자에 의해서 지금 도망가는 모습을 보고 있다 그거예요. 도망가면서 지금 보게 되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 멀리 멀리 사람을 피해서, 그래서 그 광야 속으로 가서 그 광야의 로뎀 나무라고 하는 바로 그 나무 아래서 지금 신세 타령하고 있다 그거예요. 여러분, 로뎀나무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엔 뭐 참 거창하고 참 무엇인가 복된 나무처럼 그렇게 여기지만은 그것은 우리의 바로 착각이고, 로뎀나무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의 그 쌀이나무, 그 비슷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래서 사람들을 피해서 광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도 어디 마땅하게 쉴만한 그러한 곳이 없는 그런 곳으로 가서 겨우 쌀이나무 그 밑에 앉아서 지금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어떻게 비유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한때 이 한국을 정말 곳곳에 부귀를 끄면서 정말 대단한 그런 목사님이라고 칭송을 받던 그런 목사님이,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며 기도로 능력으로 바로 성도들을 치유했던 그런 목사님이,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의 최고의 부흥 목사님이 나타나졌다 하면서 사람의 박수를 받쳐 그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잠수를 탄 거예요. 사람들은 어디 있는가 그렇게 궁금했는데 이 목사님이 저 멀리 시골까지 가서 이름도 없는 그 시골의 그 허름한 여관이나 여인 속에서 밤에
그 이불을 뒤집었으면서 신세 한탄한 거 똑같다 그거예요. 여러분 언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까? 여기 지금 보게 되면 이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기 4절 보게 되면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러분 언제 죽기를 원합니까? 만사가 귀찮을 때예요. 만사가 귀찮아서. 그래서 사람들 냄새 맡기도 싫습니다. 사람들의 그 눈초리도 싫습니다. 사람들이 그 가까이 오는 것조차도 아주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냥 골방에 입을 푹 뒤집어 쓰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차라리 그냥 고통시 그냥 오늘 밤에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과 똑같다 그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보게 되면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정말 그 아하방 시대의 모든 선지자들은 아하방의 그리고 그 이세벨 왕비의 그 어떤 신앙의 탄압 속에서 숨을 죽이고 그리고 한편은 채찍을 감졌지만 엘리야 선지자는 당당하게 나타나서 그 이세벨 선지자가 섬기는 그 우상 선지자를 850명을 영적인 전쟁에서 이렇게 물리치면서 그렇게 하늘 높이 하나님의 영광을 들으면서 솟구쳐 올랐지만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항원에서 뚝 떨어져서 사람들 뒤에서 사람들의 그 눈초리가 부담스러워서 너무나 싫어서 그 광야 속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신세한탄을 하고 있느냐 그거예요. 여기 지금 보게 되면 그 이유를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그 당시에 그 우상들을 섬기는데 그리고 우상들을 섬기는 선지자의 소위 말해서 스폰서 역할을 하고 있던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자기가 이렇게 선포서 역할을 하고 있던 그 우상 선지자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850명이 엘리야 선지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소리를 듣고 바로 거기에서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기 지금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겠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생명과 같이 하게 하리라.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당신을 죽이겠다. 내가 당신을 내일 이맘때 아주 날짜까지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치밀하게 준비를 했다 그거예요. 그래서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당신을 죽이지 못하게 되면은 내가 차라리 죽어버리겠다 할 정도로 이렇게 굳센 각오를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 그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에게서는 그 무엇보다도 더 강렬한 그런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그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능력을 보였을 때에 그럴 때에 다른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때로는 박수를 치면서 또 때로는 숨을 죽이면서 엘리야의 그 모습을 살펴봤지만 그러나 여기 지금 보게 되면 아주 강하게 반발하는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보통의 평민이 아니라 그거예요. 당시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의 아내 왕비라 그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아합 왕보다도 그 나라의 실권을 더 쥐고 있는 안방마님이 그 이세벨이 쥐겠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 높이 올라가는 그 연이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강한 바람을 지금 맞이하고 있다 그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강한 바람을 맞이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그 바람을 이겨내지 못하고 바로 바닥으로 확 떨어졌다 그거예요. 바람이 너무 강렬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그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자기보다도 몇 수십 배 더 강하고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그런 골리앗이라는 그 장렬한 그 강한 바람을 맞이했을 때에 다윗은 그 강한 바람에서 꺾이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강한 바람을 타고 올라가서 오히려 골리앗 장군을 죽임으로써 당당하게 맞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렸다 그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에게는 지금 그 강한 바람 앞에서 무엇이 부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붙잡고 있던 그 연줄이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이름이 위대한 그런 목사님 그런 선지자를 할지라도 바로 그 속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 종은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지만은 하나님의 손에서 떨어지기만 하게 되면은 그 신앙의 연줄이 끊어지기만 하게 되면은
아무리 명성이 높고 아무리 위대한 능력을 보이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땅으로 떨어지는 그런 부족한 사람에 불과하다 그거예요. 여기 지금 보게 되면은 왜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강한 바람, 그 이세벨이라는 그 여인의 그 바람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렇게 떨어지고 있습니까? 아마 그는 그 이세벨이라는 그 여인의 어떤 따스한 아마 환영을 기대했을 거예요. 적어도 이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였으니 내가 열심히 특집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큰 능력을 받아서 그래서 저 이세벨 여인에게 저 이세벨 왕비에게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였으니 이제 나를 선대하리라.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믿는 자리로 돌아오리라. 아마 이렇게 기대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모든 실패의 첫 출발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압니까? 사람을 볼 때의 그 실패의 시작은 바로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랄지라도 어느 한순간에 신앙에서 꼭 끊어지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기대하고 의지했던 그 사람이 내게 전혀 예상치 못한 행동을 보일 때에 그럴 때 우리는 낙심이 천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기대를 걸었던 것만큼 바로 우리에게 실망으로 다가오면서 바로 내가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신세 한탄을 하고 있다 그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보게 되면은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는 그런 이세벨 왕비로부터 그렇게 선대를 받고 인정을 받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을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니까 그 앞에서 절망감이 딱 몰려오는 거예요.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이 오히려 그렇게 더 낙심이 많이 일어난다 그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여기 지금 엘리야가 지금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뒤에 말씀에서 보게 되면은 내가 그렇게 열심히 특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면서 그렇게 활동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렸지만은 나를 따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이곳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신세한탄하고 있다 그거예요.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오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노력을 안 했으면 모릅니다. 괴로움을 비었으면 모릅니다. 낯들을 했으면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열심히 그렇게 목회를 하고 그렇게 직장생활을 하고 했지만은 그래서 나에게 이제 호의를 베풀고 이제 자리를 채워주고 직장생활을 인정해 줄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을 보이지 않게 되면 열심을 품었던 것만큼 실망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상태가 바로 무엇이라고 있습니까? 옛날 보게 되면 그 빈 항아리에 쌀바가지 딱딱 끓는 소리가 그런 심정이라 그거예요. 옛날에 보게 되면은 그 가정주부들이 쌀 항아리에 쌀이 가득 찼을 때는 아침 저녁으로 그 쌀에 가서 쌀을 꺼낼 때마다 마음이 훈탄 거예요. 근데 쌀이 줄어들어서 그래서 빈 항아리에 됐을 때에 그 식사를 하기 위해서 그 항아리를 하는데 거기에 쌀이 없게 됐을 때에 그 바가지로 빌들 끓는 그 마음이 바로 어떠한 마음입니까? 바로 허망하고 힘들고 어떻게 또 하루를 아이들 먹여 살릴까? 그래서 빈 항아리는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채워지지 못하고 지금 오히려 더 빈 항아리가 깊어지면서 더 빈 항아리 속에서 바가지가 긁는 그런 그 처량한 소리를 지금 여기 엘리야가 내고 있다 그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으로 그 빈 항아리를 채우려고 할 때 그럴 때 그 속에서는 만족함이 없다 그거예요. 그래서 복음서가에서 보면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마다 만족함이 있다고 했습니까? 만족함이 없다고 했습니까? 여기 지금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신앙에 실패를 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그 이상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까? 여러분, 열심히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겠습니까? 금식 기도를 아마 수도 없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능력 받기를 구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능력을 받은 결과 바로 그렇게 불의 사자가 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하늘을 열어서 피를 내리겠다 그거예요.
어디서 더 이상 그 열심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으로 인하여 빈 항아리를 채우려고 할 때에 그 속에서는 바로 절망밖에 없다 그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찾고자 하는 것은 저 하늘 떠다니는 구름을 찾는 거나 마찬가지라 그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여러분들이 실망과 절망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꼴보기가 싫습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 섬겼지만, 그리고 직장에서도 내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을 베풀면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박수는 치는 것 같은데 홍패에 따라오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절망의 낙심이 큰 거예요. 그럴 때 마음속에서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빈 항아리 속에서 바닥을 끊는 쌀바가지 그 마음밖에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무엇으로 채워야 되겠습니까? 바로 오늘 보게 되면 하나님의 양식으로 채워라. 여기 지금 보게 되면 그 로덴나무, 그 볼품없는 쌀의 나무 아래서 이제 죽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이건 기도도 아니에요. 신세 타령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 나타나신 줄 압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택한 사람들이 사명에 지치고 힘들어서 세상 사람으로 버림받았을 때에, 버림받은 아픔으로 인하여 죽기를 간구할 때에 사람들은 버렸으나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 배고픈 그 육신을 여기 지금 보게 되면 떡을 주시고 물을 주시면서 육신의 그 배고픔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다시 말씀합니다. 네가 생각하기에는 사람들의 반응이 없으니까 네가 헛수고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사명을 잘 감당했으니까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힘을 차리고 그 다음 사명지로 가라. 그 사명지로 가라 그거예요. 일련은 지금 자기의 그 어떤 그 목표의 그 성공을 어디에 관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렇게 실패했습니까? 사람들에게 맞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음 사명지로 가라 그거예요. 지금까지 사명지는 잘 감당했다 그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단 것입니까? 그 볼품없는 로덴나무 아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빈 항아리가 되어서 절망과 실망과 낙심만이 가득 채워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무엇인가 채우기를 원한다고 하게 되면 무엇으로 채워야 되겠습니까? 바로 십자가 아래로 내려가서 십자가 아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가득히 채워질지어다. 네. 여러분, 그 로덴나무는 아주 볼품없는 쌀나무입니다. 그러나 그 쌀나무 앉았을 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는 바로 보잘것없이 보여도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를 지켰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 아래서 우리의 그 세상의 사람들로 인하여, 세파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에 빈 항아리가 있다면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바로 양식을 주시고 물을 주심으로써 우리의 항아리에 주님의 생명으로 채워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바로 우리에게 생명이요 능력이요 소망이 되는 것이라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바로 성찬식이 거행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주노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약속해 주겠습니다. 이 떡은 내 살이니 너희들이 받아서 먹으라. 그리고 다시 잔을 주시면서 말씀합니다.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언약의 피니 너희들이 받아서 마시라.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취할 때에 우리는 십자가 아래서 로덴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양식을 공급받고 회복됐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의 살과 피로 인하여 새로운 생명으로 채워지고 은혜로 채워지고 능력으로 채워지고 그래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다음 사명을 위하여 다시 일어나라.
오늘 이 말씀에 붙들고 저와 여러분들의 그 항아리가 비어있다면 세상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는 복된 예배와 성찬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